오늘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이 성령과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 하의 말씀은 분열왕국의 중반에서부터 유다의 남왕국의 멸망까지의 역사를 기록한 성경이 열왕기 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2장에서 13장까지는 전반부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전반부를 읽어보면은 전부 다 엘리사 선지자와 연관된 그 엘리사 선지자의 특별히 기적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의 전반부의 중심 인물은 엘리사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열왕기하에 기록된 엘리사의 사역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대부분이 이적, 기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포함된 4장에 엘리사가 행한 이적 외에도 4장에는 5가지 엘리사가 행했던 기적들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장과 6장에도 계속되는 엘리사의 사역에 놀라운 기적, 이적의 이야기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 뭐냐면은, 왜 유독 엘리사의 사역에 이렇게 많은 기적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느냐, 그것입니다. 엘리사가 사역하던 시기를 우리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엘리사가 일반적으로 사역하던 시기가 북왕국의 7대 왕이었던 아합 왕, 8대 왕이었던 아하시야, 9대 왕이었던 여호람이라는 이 3명의 왕들이 통치하던 시기에 엘리사가 사역을 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3왕이 집권했던 시대를 아합 왕조라고 이야기합니다. 아합, 아하시야, 여호람, 이 3사람의 왕이 통치했던 시대를 바로 아합 왕조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시기가 이스라엘 역사상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한 시기였습니다. 그런데다가 영적으로는 우상 숭배가 가장 극심했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였습니다. 백성들은 박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상 앞에 나가서 절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회는 악한 아합 왕, 아하시야, 여호람 왕 때문에 사회는 얼마나 타락할 대로 타락했는지, 권력층의 부패는 말이 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시대가 바로 아합 왕조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합 왕조를 버리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타락한 권력층을 하나님이 직접 징벌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박해로 고통받고 가난에 신음하고 세금에 날마다 시달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선지자 오늘 성경에는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위로하고 그들을 사랑의 품으로 품어주시는 모습이 바로 엘리사의 사역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택하시고 왕이 외면하고 권력층에 착취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시고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그들의 어려운 처지를 하나님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해결해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 하시고자 하셨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이적을 행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보살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독 엘리사의 사역에는 수많은 이적들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결국 엘리사가 행한 이적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하게 내가 너희를 돌보고 있다, 그 사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사 선지자가 행한 이적들 가운데 하나를 소개하고 있죠. 이 이적 안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살피시는 놀라운 따뜻한 그러한 은혜가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속에도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가정, 이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은 선지자의 제자들 중에 한 아내가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자기의 딱한 사정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편이 빚을 지고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빚쟁이들이 찾아와가지고 빚을 안 갚으면은 당신 집에 있는 두 아들을 데려가가지고 종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딱한 사정을 들은 엘리사는 뜻밖의 질문을 이렇게 말하죠. 당신 집에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이 생도의 선지자의 아내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 집에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있는 게 뭐였죠? 자기 집에 마지막 남은 기름 한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기름 한 병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자 엘리사가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는 이웃 집에 가서 그릇을 많이 빌려라. 그릇을 빌려오자 그 다음에는 엘리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름병을 들고 너가 빌려왔던 그릇에다가 그 기름을 부어라. 그런데 그 기름을 붓자 자기가 빌려왔던 자기 집에 남은 기름은 딱 한 병의 기름밖에 없었는데 자기가 빌려왔던 그릇에 기름이 가득하게 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는 그 기름을 팔아서 네가 빚졌는 그 빚을 갚아라. 그리고 남은 것은 너의 생활하는 데 써라. 그렇게 그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 여인은 엘리사의 이적으로 빚도 갚고 경제적으로 어려우면서 벗어났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엘리사의 이적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나 같은 자에게도 하나님이 이런 기적과 능력을, 따뜻한 사랑을 나에게도 베풀어 주시는구나. 그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준비한 기름 그릇에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정말 기름 그릇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데, 첫째는 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1절에 보십시오. 이렇게 시작합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호소했다는 이야기죠. 이 말씀은 엘리사 선지자가 이적을 행하게 된 동기가 뭐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인의 어려운 딱한 사정을 가지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와서 간청했기 때문에 엘리사가 이 기적을 행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의 이적을 통해 베푸신 은혜는 뭡니까?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풍성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는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자식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는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 선지자의 제자들은 제자들의 아내다 그랬으니까 이 여자의 형편을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있을 때부터 이스라엘에는 선지 학교가 있었습니다. 선지자들을 양성하는 학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선지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하는 학생의 아내란 말이죠, 이 여자가. 그런데 그 남편이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죽게 됩니다.
얼마나 사는 것이 곤핍하고 어려운지 정말로 어렵게 가정을 꾸려갔겠죠. 그러는 중에 이웃에 돈을 빌리고 어려운 사정을 살고 있습니다. 아들 둘을 양육하기 위해서 어머니가 발버둥을 쳤겠죠. 그런데도 자기 힘으로는 그 어려운 형편을 견뎌내고 이겨내지를 못합니다. 그러는 중에 빚을 졌던 사람이 와서 빚진 것을 갚으라는 거죠. 갚지 않으면 두 아들을 데려가서 종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선지자 제자들, 선지학교의 제자들의 그 아내란 사람이 남편이 신학교에 다니고 그러면서 가정을 꾸리고 그렇게 살던 여인이었으니까 참 딱한 사정이죠. 그런데다가 남편까지 죽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으로 하면 어떤 사람이겠죠? 신학교에 갔는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 요즘은 신학교에 가보면 만학도들이 많아요. 옛날에는 한국교회가 80년대, 90년대 한참 성장할 때는 신학교가 넘쳐났어요. 근데 요즘은 신학교에 가면은 나이 50대, 60대 돼가지고 신학을 하겠다고 오는 분들이 꽤 있어요. 요즘은 한 절반 가까이가 그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 사람도 자식을 둘이나 놓고 난 다음에 선지학교에 왔으니까 만학도 교육전도사, 우리로 말하면 그런 사람 아니겠어요? 신학교에 겨우 다니면서 그렇게 말씀을 배우고 선지자로서의 삶을 살려고 헌신했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이 딱한 사정이 남편을 빚을 지고 죽었는데 빚쟁이 와서 돈은 갚으라 그러는데 갚을 길이 없습니다. 남편이 주의 종이 되겠다고 선지자 학교에 들어가 공부하는 중에 생활고를 견디지 못하고 빚을 졌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 선지학교의 학생이 갑자기 죽어버리고 이 여인은 남편을 잃어서 슬프고 가부가 되고 살 길이 막막하고 이제는 두 아이까지 종으로 내놓아야 되니까 이 여자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내 남편은 불러가지고 선지학교에 가서 공부하게 하셨는가? 얼마나 원망하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사실 당시 아합 왕조가 다스리던 북왕국 이스라엘에는 우상 숭배가 얼마나 창궐했는지 모릅니다. 왕이 아에다가 산당을 세워놓고 백성들을 산당에 가서 우상에게 절하라고 종용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내가 선지자가 되겠다. 선지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사명을 받아서 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 학생뿐만 아니라 다른 그 선지의 학교의 학생들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그들도 여전히 다 어렵고 힘든 형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고 많은 여인들 가운데 유독 이 여자만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간청합니다.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내가 사는 형편을 도저히 제가 못 살겠습니다. 이 여인의 간청이 이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인에게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더 분명하게 말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은혜 베푸시기 위해 구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오늘 본문의 여인처럼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새벽마다 주의 성전을 찾는 분들, 늦은 밤에 주의 성전에서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분들, 금요 기도회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시는 분들, 특별한 기도인 거죠. 여러분이 이 여인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금까지 구하지 않던 사람도 지금이라도 구하면 받게 될 것입니다. 나도 기도하니 응답이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엘리사 선지자 앞에 나오지 않던 많은 선지자의 제자 아내들처럼 딱한 사정이 있지만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아직 한 번도 기도다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했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많아서 못 나가는데, 나는 오랫동안 기도를 너무너무 오래 쉬고 있었는데, 이런 분 없습니까?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긴 하시나? 여러분, 이런저런 생각에 기도하지 못하시는 분들 없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구하지 못해서도 지금이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기를 한번 내보십시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으로 나가서 입을 벌려 우리의 사정, 우리의 형편을 주님 앞에 구할 때 여러분 삶에도 응답의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는 믿음의 분량대로 받는 은혜였습니다. 엘리사가 이 여인의 간청을 받고 보인 반응이 너무 의미심장합니다. 집에 무엇이 있느냐? 가난한 집에 그래도 남은 것이 무엇이 있느냐 물었습니다. 여인은 자기 집에 있는 기름 한 병밖에 없다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그러자 말자 그릇을 빌려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할 수 있는 대로 엘리사는 많이 빌려오라는 겁니다. 이 여인은 영문을 몰랐습니다. 우리 집에 기름이 있다는 걸, 기름밖에 남은 것이 없다는 것을 왜 확인하는지, 왜 그릇을 빌리라고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것도 할 수 있는 대로 이웃집에 다니면서 많이 빌려오라. 왜 그렇게 하라는 건지 몰랐습니다. 그저 엘리사 선지자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두 아들과 함께 집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으라는 겁니다. 자기 집에 딸랑 기름 한 병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것을 부으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 저는 그런 묵상을 했습니다. 정말 이 여인이 자기가 빌려온 그릇에 다 기름이 찰 줄 알고 그렇게 부었을까요? 한 병을 붓고 난 다음에 보니까 기름병에 기름이 그대로였죠. 두 병을 또다시 다른 그릇에 붓고 나니까 또 그대로였습니다. 야, 이거 신기하네. 아이고, 이거 기름 부어놨던 거 없어져 버리지 않았나? 또 기름을 또 붓습니다. 빌려온 그릇마다 가득 차게 넘쳐납니다. 심지어는 얼마나 하나님은 정확하신지 그 여인이 빌려왔던 그릇을 다 기름을 붓고 나자 그릇이 하나도 없어지자, 빈 그릇이 하나도 없어지자 기름이 그쳤더라. 여러분, 여인과 두 아들이 한편으로는 이 이적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얼마나 후회했을지도 모릅니다. 야, 더 많이 빌릴걸. 동네에 있는 그릇은 다 가져올걸. 여러분, 그러지 않았을까요? 이럴 줄 알았으면 더 많은 그릇을 준비할 걸. 여러분, 은혜는 믿음의 분량대로 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큰 그릇을 준비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큰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작은 믿음으로 작은 그릇을 준비한 사람은 그만큼 받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그릇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받을 은혜가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5절 이하의 말씀에 예수님 앞에 백부장 한 사람이 급하게 뛰어옵니다. 우리 집에 중풍병으로 죽어가는 하인이 있는데 예수님 좀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이 그 백부장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갈 거니까 가자. 그래 가자. 백부장의 집으로 가시겠다고 하시니까 백부장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죠? 아닙니다 주님,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주님,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내 집에 있는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셨는지 그 사람을 보고, 이야, 내가 가서 직접 손을 얹고 안수하고 기도해줘야 낫는 믿음도 대단한 믿음인데, 가지 않고 여기 원거리에서도 내가 말씀만 해도 주님이 말씀만 하셔서 낫겠다고 말씀하시니 그 백부장이 얼마나 놀라웠던지 주님이 이렇게 칭찬하셨죠.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하였나라. 예수님이 놀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백부장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그 즉시로 그 집에 있는 하인이 깨끗하게 치료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분량에 따라 응답의 크기가 다른 겁니다. 여러분, 수원지, 저수지에 물이 가득한 게 철철 넘칩니다. 그러나 그 수원지의 물을 큰 1m가 되는 큰 파이프를 연결한 사람은 자기에게 1m나 되는 직경 그 파이프의 물이 자기에게로 옵니다. 그러나 그 수원지에 조그만 16mm 파이프를 여러분 집에 오는 수돗물 파이프를 연결한 사람은 그만큼밖에 안 들어옵니다. 안타깝게도 여러분의 파이프는 얼마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내 파이프가 막혀가지고 하나님이 그 수원지에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려 하셔도 여러분에게 다가오지 않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믿음의 분량을 키우는 것입니다. 큰 은혜를 삼하고 큰 응답을 바라고 놀라운 이적을 체험하기만을 바라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키우려고 주님 앞에서 내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 받을 만한 믿음의 그릇으로 준비되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는 주님께서 이 그릇 그릇에 넘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여인은 넘치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와 구한 것은 빚 때문이었습니다. 빚쟁이가 빚을 못 갚으면 두 아이를 데리다가 종을 삼겠다고 빚을 갚게 해달라고 간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릇에 받은 기름은 빚을 감고도 남고 그 어려운 형편에 생활하는데도 다 풍족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아니,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기도에 넘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확인하고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열왕기상 3장에 솔로몬 왕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시죠? 너는 내게 무엇이든지 다 구해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내가 다 줄 거마.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뭘 구하죠? 지혜.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열왕기상 3장 9절에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듣는다는 것은 이해한다는 겁니다. 다 알아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모든 것을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게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솔로몬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합했는지, 좋아하셨는지, 솔로몬에게 뭐까지 주셨어요? 부귀와 영광과 솔로몬이 구하지 않았던 것, 왕 중에 되고, 왕이 되고, 이스라엘의 솔로몬과 같은 왕이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이방 나라의 수많은 왕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오도록 그런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왕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런 예를 수도 없이 들 수 있습니다. 물론 신약에도 보면은 주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얼마나 풍성하게 주시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중풍병자 한 사람이 침상채 친구들이 메고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온 것은 그 중풍병으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인데 주님 앞에 육신을 치료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이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저런 말씀하시나?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짓이구나. 사람들은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침상에 누워있는 그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 말씀과 함께 그 중풍병자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이렇게 주신다고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시려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응답하실 때 넘치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은혜를 베푸시되 넘치게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기도하고 응답을 받아본 사람은 누구나 다 경험하고 아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에게 베푸신 은혜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주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처럼 우리도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와라.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올 때 너희가 큰 믿음을 가지고 나와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믿음 위에 넘치는 은혜로 여러분 삶에 축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기름 그릇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선지자 생도의 아내의 딱한 사정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이 만나주시고 그 사정을 들어주시고 더 큰 은혜로 더 큰 축복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우리 금장교회에 풍성하게 임하게 하셔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날마다 더해지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아시고 고통까지도 아시고 아픔까지도 아시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구원해 주시고 질병과 전염병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 이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는 복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